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째 단락, 고라의 반역. 전체 내용이 고라의 반역에 관한 거지만 이제 조금 세분을 했어요. 반역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다 수장하고 정말 꿈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 없는 이 험악한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외적이나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게,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광야를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 달 정도 일정에 가나안 땅의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그냥 쳐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과연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가 따온 포도 한 송이를 보십시오. 짝대기에 껴서 둘이 메고 있는 포도송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안악자손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새끼에 불과하니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자기 장막에서 통곡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라 하고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다 놓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스스로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라의 반역은 16장에 있어요. 한 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가나안 복지를 놓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쳐들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또다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또 광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걸음이 이제는 가나안을 등지고 광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다 상실하고,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막상 광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먹이긴 하셨지만 광야 생활은 고달퍼요. 그래서 며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렸어요. 이들은 항상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도 애굽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니까 묻힐 데가 없다고 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 다 죽고 묻히라고 한 거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이렇게 되고 원망하고요. 기가 막히게 원망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 그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할 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믿지 못하고 원망했다고 말씀하시고 40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약간 기가 막히게 원망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모세와 또 아론에게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게 바로 반역이 일어난 배경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표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반역의 전주곡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디안 여성과 결혼했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피해가지고 미디안에 살다가 거기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많은 예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예측은 그 여인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하려니까 자기 부인을 돌려보냈다. 그러고 구스 여인과 또 결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추측해요. 그럼 뭐 전혀 근거 없으니까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그랬는데 그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미리암은 누구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고 모세의 형이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보낼 때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보고 그러고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상자를 열어볼 때 달려가서 유모 구하십니까? 제가 유모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생명을 구출해준 그러한 누이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환호할 때 바로 미리암이 나서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큰 누나로서 모세의 생명까지 구해준 그러한 은인이고 아론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얘기한 내용이 또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거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보게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영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서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은혜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언제나 은혜를 받고 큰 일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런 교만에 빠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너희 나와라 세 사람 다 나와라 해가지고 회막문 앞에 불러놓고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자랑하지 너희들 수준하고 모세 수준하고는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한다. 너희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읽어 나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한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본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는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차원이 다르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도의 선지자가 모세인데 자기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고 덤비는 게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그 모세를 너희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뒤에서 씹고 비방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그 종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 잘못 세웠다고 비방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뀝니다마는 그 구름 기둥이 거기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 밖에 가둬서 일주일 동안 두고 그 후에 다시 행진해라. 자, 이게 반역의 전주곡이라고 보는데 반역은 항상 스스로 높일 때 반역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라의 반역인데요. 16장 첫 절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이게 우리말로는요. 여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이게 딱딱 한 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 원어를 보면 증손이란 말이 없고 손자란 말이 없고 다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증손이라 그러냐? 의역한 거예요. 그 후손을 무조건 아들이라고 불러요. 벤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 분명한 건 고라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핫 가장 귀중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지성소 안에 성물들을 이분들이 메고 다녀요. 제사장들은 이제 그걸 덮어주고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걸 다 그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그런 족속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르우벤 자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온의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와요. 돌아가셨는지 잠깐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우리말로 당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당을 짓는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 네 사람이 뭘 했냐면 라카 했다 그랬어요. 라카. 이 라카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take예요. take. 구약 성경에 전체로 700번 이상이 나오는데 하도 일반 동사라서 이게 정확히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take라는 동사 별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장로들, 그분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분들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 엘랄레센, 코레, 이게 고라예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엘랄레센 했대요. 엘랄레센. 이건 뭐냐면 랄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꼴인데, 랄레오,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하죠. 그게 랄레오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반역의 시작은 대화에서 나와요. 불평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모세가 뭐 어땠대, 뭐 아론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네 사람이 그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통했어요. 여기서 이제 반역의 싹이 텄다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네 사람만 가지고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 세력을 얻게 되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250명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어요. 대단한 지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250명이 아니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또 그냥 어떻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이 사람들을 지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실한 지지 세력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름은 났고 그리고 총회에서 임명받았고 자격자들이죠.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옳진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작은 250명의 그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함께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모였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성경은 한데 합쳐서 세력이 되니까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누구 보고 분수에 지나대요? 모세와 아론 보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잘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누가 말한 것인가 잘 봐야 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분수에 지난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회중이 뭘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한 번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렸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이 다 거룩하대요. 자기들 생각이죠. 자,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은 그렇게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지 않냐? 이 백성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또 금식해서 막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이 또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일순간에 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안 가고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탄원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바에는 나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 자식들 내가 낳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렇게 하실렘 하지 맙시다. 이렇게 탄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지 않고 그러고 계셨던 그런 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께 계신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총회를 앞세워요. 이 16장에 보면 총회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 집단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했지 총회, 그 사람들 숫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다 왕국을 없애고 바벨론에 잡혀간 몇천 명 안 되는 사람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총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총회에서 지명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집단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총회가 너희보다 위다 이거예요. 총회에서 너희 해임하면 해임당하는 거고,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요, 이런 사상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늘 엎드리는 모습을 보인 게 모세예요. 자, 그랬다가 뭐라고 말하는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렸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러고 나서 말해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내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각자 향로를 가져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과연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해서 자기 곁에 두고 일을 시키실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에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너희 족속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냐. 고핫 자손의 임무를 지금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욕심을 내서 분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 속셈을 꿰뚫어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지만 속셈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다. 왜 그런가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자, 그래서 내일이 이제 D-Day가 된 거죠. 그날 당장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고라하고 같이 모의를 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 다단과 아비람도 좀 올라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다단과 아비람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너희도 올라와라. 와서 의견을 내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매우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줘서 거기 들어가 살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느냐. 거기서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그러면서 원망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 노릇까지 하려냐, 이러고 지금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옛날에 포로를 잡을 때요, 진짜 악랄한 족속들은 그 포로의 눈을 빼버리고 사슬로 그렇게 얽어매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런 포악한 왕으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의 평을 한 그 모세가 드디어 폭발해요. 자, 반역의 선봉장 고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잘 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불러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250명,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과만 대면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가 온 회중을 다 일으켰어요. 그리고 회막문에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고라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250명의 지지 세력을 힘으로 여기고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을 다 모아냈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정말 끔찍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할 테니 너희들은 떠나라. 떠나라. 거기 있으면 너희들 다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또다시 엎드려요. 이번엔 아까는 모세가 엎드렸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엎드렸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모든 회중을 주님이 노하십니까? 하면서 또 탄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 죄 있는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인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다 떨어져라. 너희도 죽을까 두렵다. 그러고서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이건 한 10여 년 전에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싱크홀하고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징벌하고 뭐가 다릅니까? 싱크홀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냥 뻥 뚫리고 말아요. 그런데 모세 때는 땅에 갈라지고 다시 닫혔어요. 그래야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인인 걸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망했어요. 자, 나머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라의 반역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고라의 반역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분수를 넘는 탐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렸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린 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반역들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마치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찍혔는가. 그 사탄의 반역도 본질이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찬양하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서 교만해져서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 탐욕은 곧 반역이고 또 하나님을 거슬러서 되려고 하는 것이 고라의 반역의 본질이더라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즉 고핫 자손이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성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 이런 게 다 지성물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못 봐요. 제사장도 선발된 제사장이 자기 당번 기간에만 들어가서 거기 불을 켜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핫 자손은 그게 이사 갈 때만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즉 제사장들이에요. 각 사람에게, 어느 사람? 고핫 족속들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것도 또 이런 거 옮긴다면 이걸 보자기를 미리 덮어요. 다 덮어놓은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요. 당신은 이거, 당신은 저거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대로 예 하고서 메고 그러고 진이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와서 보자기로 덮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게 그들의 한계죠. 그런데 고라가 거기서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그래도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 직분을 귀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 너희한테 지시하고 뭐 하니까 그거 좋아 보이지. 그게 탐나더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까딱하면 죽는다.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때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런 직분인데 그거 모르고 너희 함부로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 반역의 특성은 탐욕을 부리고 모여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 세력에 의지해서 그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주의 종을 거스르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바로 반역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 너희나 같아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종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들이 참종이었는가? 자, 그렇게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땅에 열려서 다 들어가 죽었고 250명은 불이 내려와서 타 죽었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다 도망갔죠. 그랬으면 저 같으면 이런 짓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이라 이튿날 온 회중이 반역을 해요. 그 전날은 누가 반역했어요? 고라가 지도자가 돼서 반역했잖아요. 근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제 250명 죽고 그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까지 다 죽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그건 막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원망을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 회중들이 다 모여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말로 공격하고 돌들을 들고, 그런데 회중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때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멸하려 하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섰어요. 그 앞에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 엎드렸어요.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에요. 참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엎드렸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진멸시킬지 모르는 그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급히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전염병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돼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향로 하나 들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저도 죽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들어가요. 자, 이 모세에 대해서 앞에서 미리암과 그 아론이 비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봤어요. 그래서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서 전염병이 도는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가서 빨리 속죄하라고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종의 모습 아닙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그러고 백성 앞에서 그 백성들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엎드려 있고 그러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랐어요. 가족관계로 보면 모세는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는 것,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썼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아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비방하냐고 아론의 그 참모습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썼다는 것은 그도 죽을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그 험악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속에서 그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의 명령을 따르는 아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아론이 참 종이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겠다고 덤비는지 이때도 14,700명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목숨을 건졌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참 주의 종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됐습니다. 죽여 없애십시오. 저도 지겹습니다. 저놈의 자식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렇게 덤비는 거 어제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덤비는데 저걸 살려둘 수 있습니까? 없애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론,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렸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그를 비방하느냐 이런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반역의 두 기념물. 자, 그 일이 종결이 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끝마무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50명, 불타서 죽은 그 250명, 그들은 반역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그 놋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들이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것이 됐다. 그러니 그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 제단, 이게 이동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매는 채가 끼어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들의 향로로 덧씌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제단 그 겉을 싼 놋 저게 뭔지 아냐? 반역하다 죽은 250명의 향로를 쳐서 싼 것이란다.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론의 지팡이. 그렇게 해서 그 끔찍한 일을 보고 나서도 또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또 원망하다 또 죽을래? 그러지 말고 끝장내자. 종결판으로 뭘 명하셨냐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룻밤 놨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제출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싹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내가 택한 사람인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 소리 못했어요.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있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는 말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교훈 삼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고라는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탐내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놋향로 250개의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기념물로 삼게 하셨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어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되게 하셨어요. 그 교훈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각자의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의 종에 대한 비판과 반역을 절대 삼가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책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기억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뒷문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면은 이 고라의 심판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기의 맡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 주의 종에게 반역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래 자자손손이 복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